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과 지도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는 우매한 말과 어리석은 수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16절부터는 대비하는 지혜라고 제목을 붙일만 합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아주 짧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렇게 하고는 14절까지 우매한 자의 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사람은 말을 아주 많이 하고 그 사람의 말은 시작도 우매하고 결말도 우매하고 결국은 자신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많이 말하지만 쓸데없고 소용없는 말이라는 것이 퍽 불행하게 들립니다. 우매자의 말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래를 알지 못하면서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장래를 알지 못하면서도 많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내일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늘 절대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우스개처럼 조언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불확실한 내일을 두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을 두고 미리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자가 언급하는 우매자처럼 미래를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되고 공연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은 절제하는데 그 미덕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닫힌 언어가 아닌 열린 언어로 절제할 수 있을 때 말은 지혜가 피어나는 꽃과 같고 포효하는 사자의 울음 같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낯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낯의 모양과 기역의 모습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의 무식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속담과 같은 표현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5절은 우매한 자는 많은 수고로 피곤할 뿐이지 결코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어오자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초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바람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날려다니지만 씨앗을 뿌리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풀잎 같은 삶이라면 그야말로 허망한 삶일 것입니다. 삶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매한 자는 향방 없이 분주하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방향을 보고 매진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길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쫓아가는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절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의 이직률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샐러리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단호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은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쫓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쫓아가야 할 것과 필요하기에 구비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누구도 우매자처럼 향방 없이 분주하며 수고하지만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16절부터는 지도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두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리고라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왕의 지혜가 부족하고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나 벌이고 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반면에 17절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의 소생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관용적으로 왕이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때에 먹는다는 것은 절제하고 규율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18절도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석가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집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염두에 두고도 적용할 수 있는 권고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지도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대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여러 가능성을 대비해서 힘을 기르고 대안을 찾아 힘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완전하진 않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전도자는 분별력을 가진 왕과 관료들이 절제할 줄 알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지나치게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묵상한 5장에 보면 전도자가 빈민을 학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통치자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왕도 관료도 모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를 분별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모범을 솔로몬이 잘 보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질 때 자기는 아직 어리니 하나님께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런 태도를 지켰을 때 솔로몬은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드라진 성품 가운데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세상과 역사가 지탱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책임 있는 지도력이 공동체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국가도, 세계도 동일합니다. 오늘 헤벨 같은 세상에서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참 지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돌아보면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어리석었던 우미자처럼 지혜롭지 못한 말을 많이 내뱉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속단하지 않고 열려있으나 절제하는 말이 우리 언어 생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진데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더 시리고 추운 우리 이웃들이 있고 삶의 고달픔이 무거운 짐처럼 얹혀있는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짐과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기를 잘 보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삶의 질고와 육신의 약함과 경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